네, 오늘 우리 2월 22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시간들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중독된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보통은 어떤 중독을 생각합니까?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또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는 포르노 중독, 이런 것처럼요, 어떤 실물이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중독을 우리는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도요, 중독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은요, 중독에 대해서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정의가 뭐냐니까,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번째 정의는 뭐냐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째 정의라는 겁니다. 사상, 사고, 곧 생각이 어떤 한쪽으로 굳어져 버려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중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26장 11절은요, 이런 중독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 무슨 일을 때마다 쉽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우울감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분명히 좋지 않은 생각이고 좋지 않은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머리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것에 자극이 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길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마치 마음의 길이 이렇게 어떤 길이 나 있는 것처럼요, 이 생각이 늘 그 길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상담학자 에드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그의 책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으로 이끄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거듭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를 단지 그 미련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누가복음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중독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을까? 혹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요, 핸드폰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청소년뿐만 아니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잠시라도 손에 없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잠시라도 내 손에 핸드폰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 없이는 불안한 마음, 그것이 생기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독된 마음을 우리는 먼저 진단해야 한다.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바로 그 첫 번째가 중독된 마음을 말씀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에드웰치는요, 중독이 죄인가 질병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이거나 신체적인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 한 중독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여러분, 거듭 반복되는 나쁜 선택은요, 때로는 아주 강한 의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어떤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반항하는 그런 성향과 기질, 곧 본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자신의 미련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강한 어떤 마음의 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유부녀를 데려와 강제로 관계를 맺는 아주 분명한 의지적 선택을 그는 합니다. 뭐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불러옵니다. 반면에요, 잠언 7장 22절에 나오는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유부녀의 유혹에 빠져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에 매이려 하는 것 같도다 라고 그렇게 묘사. 아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또한 정욕에 이끌린 그의 선택일 뿐이라. 결국 두 경우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자발적으로 보이든 비자발적으로 보이든 내가 마음에 차서 하고 싶어서 했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든 그 두 가지 다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해서 에드웰치는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물질, 활동 또는 마음 상태에 종이 된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쁜 결과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종이 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이 된 것. 물질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핸드폰의 종, 또 어떤 것의 종,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뭘까요?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외치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그는 당당히 맞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고 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육신적인 그 마음에 중독된다면요, 다시 말해 이 육신의 마음의 종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 육신적인 일을 더 사랑하고 육신적인 일을 더 따라가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중독의 문제는요, 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냐라고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내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거듭 예수님을 불신하고 어리석인 염려와 불안에 빠졌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반복해서 어떤 마음에 우리 영혼을 내어주고 굴복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중독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바로 중독된 마음을 말씀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밭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뭐가 생기죠? 길이 생깁니다. 무성한 풀밭이라고 해도요, 그 사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 길이 생겨요.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울창한 막 아름다운 이렇게 막 꽃이 있고 이런데 어때요? 반들반들하게 막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이쁜 곳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너도 나도 그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만 반들반들하게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나쁜 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좋은 길을 내려면 풀이 무성한 곳을 뚫고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이것은 거듭난 우리 신자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모습과 같다는 것.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극이 오면 늘 가던 넓고 나쁜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새 길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로 자신을 깨우쳐야 한다. 중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 안에서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의지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중독된 마음은요, 늘 같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죠. 나는 혼자야. 나는 우울해. 나는 실패자야. 다 내 탓이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성경도 교회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냐. 너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노력은 뭡니까? 바로 거짓의 철벽을 쳐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참 넓은, 경부고속도처럼 넓은 나쁜 길이 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그냥 두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불에 덮여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잘못된 길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독 문제를 앓는 환자에게 내려지는 하나의 처방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극이 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까? 분노합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까? 사람들과 연을 끊고 잠적하려고 하십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 길과 생각을 버려.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라. 여러분, 때로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왕좌에 앉아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철벽을 쳐야. 다시는 그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세 번째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통제받아야 하는 것. 포르노 중독을 다룬 책이 있는데요. 마침내 자유라고 하는 책. 팀 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받는 장소를 피하고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어떤 생각의 종이 되는 것은 문제라면 중독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길을 막는 동시에 새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같은 그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횟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 어떤 생각도 감정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믿는 우리에게 왜 중독된 마음과의 전쟁이 주어졌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 검증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 중독된 마음에 빠질 때 그때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소망으로 향하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시간. 거짓에 속지 말고 늘상 빠지는 그 생각과 감정에 철벽을 치고 오직 주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를 선호하게 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기를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꾸만 예전에 다니던 익숙한 길을 떠올립니다. 그 길은 예전에 여러 번 다녀서 편해 보였지만 사실은 무너져 내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요, 더 깊은 숲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가방 속에 있던 나침반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혀 낯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고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걷기가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고 결국 그는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독된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예전처럼 생각해라. 늘 하던 방식대로 반응해라. 그 길이 제일 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처럼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낯설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익숙한 옛 길이 아니고 말씀이 가리키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중독된 마음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 그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씀으로 즉시 대처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늘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는지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후에 곧바로 나는 또 실패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혼자 있는 밤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반복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으로만 그냥 흘려 넘기지 말고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워보시라는 것. 가능하다면 미리 한두 구절을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암송해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밀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라. 혹 우리가 이 전작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유혹 속에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 보십시오. 이것은 감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진리로 감정을 이끌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빠지던 나쁜 길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맨날 매일같이 빠지던 나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실제로 접근 불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 막연히 네, 조심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지 말고 이번 한 주에는요, 딱 하나를 정해보시고 나를 가장 쉽게 중독된 마음으로 끌고 가는 행동이나 환경이나 반응 하나를 분명하게 한번 선택해보라. 그리고 그 길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차단해보세요. 핸드폰이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에 중독된 마음으로 이끌면 핸드폰을 딱 엎어놓고 꺼버리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단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일부러 사람들과 만남을 약속 잡았기, 특정 장소나 시간대가 유혹이 된다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취하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단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벗어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결단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거짓에 속지 맙시다. 늘 우리를 끌고 가던 생각과 감정의 자동 반응에 철벽을 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길을 내시고 그 길 끝에서 소망을 이루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중독된 마음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